세월이 어떻게 빠른지요. 2015년도도 시작하는가 했는데 금방 끝나버리고, 또 16년 새해를 맞이하는가 했는데 벌써 한 달이 거의 다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직도 1월이니까 신년 벽두에 지난날의 잘못된 삶은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에 앞에 내려놓고 새롭게 소망의 축복의 나라로 전진해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실수와 얼룩진 나날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아뢰고 십자가 앞에 모든 짐 내려놓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미쁘시사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신다고 약속하신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특권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 뭐냐? 첫째는 예수 믿기만 하면 과거에 어떤 죄를 졌든지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주신다고 하는 이 비밀을 우리는 깨달은 사람들. 또 큰 축복이 뭐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미쁘시사 우리들의 어떤 죄라도 아무리 많은 죄라도 다 씻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이 비밀, 이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특권층 사람들. 새해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성취를 향해서 우리들이 믿음의 발자국을 힘차게 내딛게 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게 돼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창출하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새는요 시대가 고령화 시대가 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고령화 시대를 우리가 살 수 있느냐? 음식 좋지, 약 좋죠, 의학이 얼마나 발달해. 심지어 한국에서는요 보험 광고를 하면 100세까지 보험료가 오르지도 않고 항상 똑같이 지금 드시면 100세까지 보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100세까지는 우리 사람들이 잘 건강 관리하면 다 살 것이다 라고 의학계나 보험계에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 광고도 하고 보험 광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120세까지 묵어가면서 살 거냐? 아무것도 할 일 없으면서 120세까지 살려면 고역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생명,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멋지게 내가 살아봐야 된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교회에서는 성가대도 하고 청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을 개발해야 합니다. 집에서 방콕하고 집에 누워만 있으면서 100세까지 이상 살려면 못 살아요. 하루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의욕적으로 살기 위하여 여러분들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날마다 할 일을 찾으시면서 주의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찬송을 좀 좋아하고 노래를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요새 세상에서 무슨 노래가 한국에서 유행을 하냐면 100세 인생이라고 하는 노래가 그 이영애 씨인가 뭐 하는 사람이 부르는데 그 마음에 들어요. 그 노래가 아주 마음에 들어요. 잘 메모했다가 기분이 언짢고 안 좋을 때는 이걸 한번 읽어보면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6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가요 라고 말하라고 하는 겁니다. 7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많아요. 그래서 못 가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8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려거든 아직도 내가 쓸만해서 못 가요 라고 전해달라는 거예요. 9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려거든 아니 알아서 갈 텐데 제쳐가지 말라고 전해달라고. 100세에 저 세상에서 나를 데려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왜 이렇게 말이 많어? 이제 그거죠. 할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 일이 있으면 이 노래가 맞아요. 할 일이 없으면 안 맞아. 사랑하는 여러분,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내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지금 몇 살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나이를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럼 100세까지 내가 지금 몇 년 남아있느냐? 그럼 더 나아가서 120세까지는 몇 년 남아있느냐? 그럼 내가 그동안 뭘 하면서 살 거냐 말이에요.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 불쌍한 존재예요.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혼이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시지 말고 여러분들은 더욱더 젊게 살아야 합니다. 젊게 사는 비결이 뭐냐? 일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해야 할 거냐? 공산교회에서 내가 뭘 하며 살 거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지금 잃어버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 뭘 잊어버린 거냐?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다. 감사를 잊어버리고 산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국에서 살 때 지금으로부터 60년 전, 5, 60년 전만 해도 얼마나 가난했어. 너무너무 가난했어. 그랬는데 지금 가면 갈수록 잘 먹고 잘 쓰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도 불평불만 원망으로 다 가득 차 있어. 감사를 잊어버렸어. 어떤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지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잃어버린 감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찬송이 잊어버렸어요. 찬송이 잊어버렸어요. 항상 입에서 기쁨으로 찬송 부르면서 살던 그때가 참 좋았는데 여러분들 너무 발달된 세상 속에서 살다가 보니까 거기에 묻혀서 찬송이 제대로 안 나와. 사랑하는 여러분, 잃어버린 것을 찾는 2016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감사를 찾으세요. 항상 감사하세요. 감사하면 기뻐집니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우리가 전도하고 감사 생활하게 되면 저절로 눈물 나는 거예요. 슬퍼서 우는 게 아니잖아요. 기뻐서 우는 거죠. 감사해서 우는 거죠. 은혜가 넘쳐서 눈물이 흘러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100살까지 그 이상으로 살려면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그거 무슨 급한 일이라고 그냥 너무너무 시간을 많이 허비하고 그러느라고 바쁩니다. 진짜 중요하죠. 진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그러한 제목은 잊어버리고 기도도 못하고 그냥 급한 일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정작 하여야 할 일은 잊어버리고 산다고 하죠. 그래서 쓸데없는 일, 죄 짓는 일, 허송세활하는 그러한 일들은 지난 날로 종하다. 이제는 우리가 하루 한 시간을 귀하고 보배롭게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기쁘게 살아보자. 찬송하면서 기쁘게 살아보자.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면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맑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성령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내 여기에는 뭐라고 쓸 건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먹고 자다가 죽다 그렇게 쓰겠습니다. 아니면 놀고 먹다가 죽다 하고 쓰겠습니다. 아니면 우물쭈물 하다가 보니까 세월 다 보냈다 그렇게 쓰겠습니까? 뭐라고 쓰겠습니까? 우리들은 왜 사는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 하루를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 가장 가치 있는 삶의 노하우 누가 잘하는지 그 가치 있는 삶의 정보와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어디서 찾아요? 누구에게 찾아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든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보세요. 얼마나 드라마틱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모세는 자기의 정체성을 아주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40년 동안의 고통과 고민과 깊은 명상의 시간을 가질 때 그때 떨기나무 불 붙는 떨기나무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때부터 모세는 새로운 인생을 삽니다. 모세는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그 시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러나 끝까지 순종하지 못해서 120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만 꿈에도 그리던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그 땅을 바라보면서 12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록펠러를 잘 아시죠? 그가 53세에 세계에서 제일 부자로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53세에 중병에 걸려서 1년밖에 못 산다고 하는 의사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망 선고를 받고 나서 이제 남은 세월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읽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발견하고 깨달은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깨달은 거예요. 세계 제1의 부자가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의 인생관이 변했습니다. 그의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그의 삶이 변했습니다. 그 후에 록펠러는요 교회를 몇 개나 지었는지 아세요?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00개 졌나요? 500개? 4,850개를 지었습니다. 사망 선고를 받고 나서 가치관의 변화를 가지고 그의 삶이 새로워져서 인생관이 새로워져서 세상의 모든 일들은 헛된 것이로구나. 주님의 몸된 교회 세우는 것이 주로 4,850개를 쳤습니다. 대학을 몇 개를 쳤느냐? 대학만 24개를 쳤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데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서 되겠느냐? 내가 사는 이 뉴욕에 있는 시민들에게도 이 은혜를 나누어줘야지. 내가 뉴욕 사는 모든 사람들의 수도세는 내가 다 내야 되겠다. 뉴욕 시민 전부 다 몽땅 다 수도세를 내줬어요. 한 번이요? 아니요. 1년이요? 아니요. 지금까지도 내줍니다. 그 재단에서 내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53세에 사망 선고를 받았는데 1년도 못 산다고. 그랬는데 97세까지 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제 결단하고 이 해는 새롭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지난 해가 지난 날 동안 우리들이 살았 날들이 순식간에 다 지나간 것처럼 2016년도 순식간에 지나간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6절은 인생은 잠깐 사는 것 같다, 한순간이라고 했습니다. 6절에서 인생은 아침에 꽃이 피는 풀처럼 아침에는 꽃이 폈다가 저녁에는 시들고 마른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잠깐입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 하는 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하게 가니 날아가나이다. 너무 빨리.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잘못 생각했던 것 내려놓으세요. 내가 이제 곧 죽을 것 같다 하면서 다 포기했던 거 그것도 내려놓으세요. 100세는 뭐 살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나 산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살게 하시면 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 것이냐? 보람 있게 살자는 거죠. 가치 있게 살자는 거죠. 기쁘게 살자는 거죠. 잃어버린 거 찾으면서 살자는 거죠. 감사하면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감사하면서 살고 잃어버린 찬송하면서 살고 천하보다도 귀한 영원 구원에 앞장서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이끌어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살자는 거죠. 돈이 아무리 많이 있은들 달라 씹어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리 많아도 한 끼에 갈비 10인분 먹을 사람도 없고요. 다 그죠. 냉면 한 그릇 먹고 한 끼에 사는 거고요. 다 그래요. 너무 욕심부리지 마세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대성을 가르치사 주님이 날 부르시면 주님 앞에 가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니? 하면 뭐라고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나라 계수함을 깨닫는 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한 시간을 가치 있게 보라는 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억울합니까? 분하고 원통합니까? 정말 억울하고 분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보다 더 억울하고 분한 사람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영원토록 존귀와 찬양만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멸시천대를 받으시고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면관을 쓰시고 그냥 배고플 때 떡을 먹이고 생선을 먹이고 병든 사람 병을 고쳐주고 다 수많은 사람을 고쳐줬는데 그 사람들이 재판장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가장 사랑하고 가장 신임을 해서 그 재정을 몽땅 맡겼는데 가롯 유다에게 뒤통수 맞으시고 잡혀가시고 끌려가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보다 더 분한 사람 어디 있어요? 가치관을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오늘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인 날처럼 그렇게 사십시오. 오늘 주님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날 나의 괴수함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사십시다. 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을 보배롭게 가치 있게 사십시다.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삶을 삽시다. 목사가 이렇게 선포를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 이렇게 삽시다. 저도 그렇게 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이렇게 사나요? 하는 것이 목사의 설교거든요. 나는 이렇게 사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십시오. 이거 설교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나도 못 사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요. 이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의 가슴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새해는 거짓말하지 말고 남을 속이려 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까지 다 헤아려 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진실되게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앞에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아보자 하는 겁니다. 나도 입을 열어서 나도 승리할 수 있다고 외치면서 살아야 돼. 나는 힘이 없지만, 나는 돈이 없지만,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나는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면 승리는 우리의 것이에요. 여러분, 권투 선수가요, 레슬링 선수가요, 실컷 끊어도 터지고 다운도 되고 뭐 나중에 하다가 마지막 라운드에 가서요, 한 대 올렸습니다. 상대 선수가 그냥 나가서 그냥 최후로 얻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 뭐로 터지는 것 같아도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 한 방에 역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는 부정적인 생각 버리고 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 버립시다. 이제 내 나이가 몇인데 아니 내 나이가 어때서요? 여러분 나이가 어때서요? 예?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무엇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세요. 날마다 하나님 우리 날 계수함의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사십시오. 그래서 어떠한 인생의 문제든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당면한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는, 그리고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창출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